집사님은, 성도님은, 형제님은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탁구에 이은혜라는 이 선수가 있더라고요. 이 이은혜 선수가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했는데 국가대표로 이렇게 선출이 된 거예요. 선발된 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스포츠에는요, 참 많은 종목이 있어요. 얼마나 다양한 종목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많은 국가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은혜 선수에게도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그 양영자 옛날 탁구 선수, 대한민국 탁구 선수 대표 선수였고 감독이었던 양영자 선수를 알 거예요. 이분이 몽골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 탁구 선수가 선교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은혜 이 자매를 만났나 봐요. 이 중국 사람이에요. 보니까 실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으로 이제 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 이름이 은혜다. 너무 이름이 좋지 않아요? 이은혜라고 불러요. 이은혜가 국가대표 됐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 양영자 전 국가대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혜의 간절함이 통했다. 정말 노력하다. 훈련 때 보면 걱정될 만큼 몸이 부서지라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왔을 때 지금 10년 됐다고 그러네요. 한 15살 때쯤 왔는 것 같아요. 지금 한 25살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15살 때 한국에 왔을 때 어린 것이 왔잖아요. 부모도 처음에 같이 못 왔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데 탁구로서 탁구 선수가 되겠다는, 그리고 탁구 선수로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훈련하여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게 되고, 꿈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꿈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의 꿈은 세상 사람들의 꿈과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꿈은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꿈이 주어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큰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꿈꿔요. 그러다 보니까 꿈의 주어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은혜 선수가 정말 탁구 선수로 어린 것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면서도 그 탁구에 대한 꿈,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이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훈련했을 때에 그 꿈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귀한 꿈들이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 안에서 꾼 꿈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번 우리가 28일서부터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신년 대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게 한번 해볼까요? 은혜로 삽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여일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승천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땅에 계실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주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 그러면 요 말을 한 번만 바꿔서 보면은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떠날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습니까?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갔고 있다가 잠도 안 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베드로가 나서니까 줄줄이 따라 나섰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꽝 쳤어요? 꽝 쳤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떠났던 전적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피하고 싶은 곳, 도망치고 싶은 곳, 떠나고 싶었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시뻘건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골목마다 제자들 현상 속에 이 전단지가 붙어 있을지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흔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떠나고 싶었던 것이에요. 또 하나 떠날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가족들이 어디에 있느냐? 갈릴리에 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연고가 없단 말입니다. 갈릴리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고 싶었던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언약의 장소, 약속의 장소인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멘.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퍼져나갈 것을 이 예언을 하는 것인데 참 재밌는 것은요. 미가서 4장 2절에 보니까 똑같은 예언의 말씀이 미가 선지자에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참 신기한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는 곳이에요. 시온 하면은 하나님이 머무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의미가 시온산인 거예요. 그 거룩한 산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인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시발점. 그리고 이곳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복음의 전달자들이에요. 복음의 전달자들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21세기 대한민국 여주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예루살렘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복음을 온 땅에 전달하게 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갔다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세상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든 여리고로 내려가든 내려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우리의 시온, 우리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장소요, 여리고는 우리가 세상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뺏깁니다. 얼마나 터졌는지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죽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강도 만난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도적이 되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에게 우리가 붙잡히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영생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항상 앞에 뭐가 갔어요? 법궤가 갔습니다. 법궤. 그리고 백성들이 쭉 그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막이 앞에 쭉 가는 것이죠. 그리고 머물 때는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이 딱 가운데 있으면은 12지파가 3지파씩 4대로 딱 나눠서 동서남북 딱 진을 칩니다.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법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교회는 내 삶의 변두리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영적인 교회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예루살렘은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 내가 떠나고 싶은 그 자리, 정말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정말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벗어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거 피한다고 편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그 내게 주어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 기다리라는 말의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시간적으로 기다려. wait 그잖아. 기다려. 그 기다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대고 시간만 잡아먹으면서 버스 오는 거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다, 이 의미가 아니고 이 안에는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wish의 개념, 영어로는 wish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wish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뭘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그 두려운 예루살렘을, 무서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바뀌었나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승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내가 그를,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보혜사 성령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다시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니? 너희들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 오히려 내가 올라가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곁을 영원히 떠나요. 이제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하시는 말씀.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많은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인 거예요. 제발 이래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 내가 성령님을 보낼 것 같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아멘. 왜 성령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성령님에 대한 그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지나갈 때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생선 먹고 싶다는데 뱀 잡아다 줄 부모 있어요? 알이 먹고 싶어요. 계란. 지금이야 우리 뭐 계란이 너무 흔하지만은요, 나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누나가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 딸 수술했다고 몸보신 시켜준다고 바깥에다가 소설 걸고 거기다가 계란 프라이를 하려고 기름 두르는데 그 기름 두르는 그 기름 냄새, 그 프라이 하나, 이야, 그게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귀했잖아요. 그렇다고 전갈, 돈 있는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 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따라서 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야. 하늘 아버지. 아멘.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똑같은 본문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로 귀하고 최고로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한 분은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성도들에게는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학벌보다도 세상의 어떤 스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심는 대로 받고, 은혜는 사모함으로 받는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28일서부터 신령대 부흥회가 있습니다. 작년의 큰 주제는 신년 대부흥회. 그래서 보통 연초이기 때문에 신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은 신년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올해는 신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신령대 부흥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실까 저도 기대가 되고 정말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 주관적인 그러한 것은 사실 강단에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좀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같이 부르짖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눈을 딱 감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기도 막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동물의 세계에서나 아니면 TV에서 그 아나콘다 같은 엄청난 뱀이 지나가는 것을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것을 아마 생각하면 연상하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기도를 딱 시작을 했는데 그런 엄청난 이 몸통이 중간에서 어떤 중간 밑에 쪽이에요. 위에는 아니에요. 절대. 그것이 스르르 어느 곳으로 향해 들어가는데 앞부분하고 꼬리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그 이불 속에서 이렇게 다리가 나왔을 때처럼 그것이요. 그 엄청난 뱀의 몸통이 지나가는 것이 기도 중에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눈앞에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뱀, 용 이것은 다 사탄의 악한 영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숨어있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기도 가운데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악한 것이 역사한다는 것은 은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지만 반면에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날 우리 인수 목사님이 기도에 인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움, 미리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부흥회 때는 은혜만 받자. 근데 이게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부흥회가 날짜가 전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이 꿈송을 갖다가 날짜를 잡는데 좀 여러 가지가 우리가 고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밖에 날짜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설과 연결되어져서 그러니까 설날 지나자마자 바로 부흥회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게 정확하게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부흥회는
2월달 여유 있을 때 저도 충분히 준비하면서 진행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 제가 망설이지 않고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시작을 진행을 하겠다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할렐루야!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어떤 분에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막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교회 오면 뭔가 모르지만 막 표현하기 어려운데 막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또 이번에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입이 열려지질 않아. 그래 기도가 열려지질 않는데 정말 입이 툭 열려져가지고 정말 입에서 기도가 줄줄줄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열려져서 가슴이 답답했던 가슴이 막혔던 하수구가 떨어진 것처럼 뻥 뚫리는 분도 임하게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역사들이 임하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진동이 올 거예요. 손을 들고 자기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거 손을 떨면서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몸이 좌우로 흔들려져요. 성령의 진동입니다. 근데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해도 팔이 아프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제가 안수할 때에 몸에 힘이 쭉 빠지고 그냥 쓰러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넘어지려고 억지로 버틸 필요도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면 쓰러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들의 모습. 근데 어떤 분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미하게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 중에 성령의 역사 중에 최고의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은혜로 와 닿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간절함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이고 간증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간증 있는 체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적 성령의 역사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숨은 죄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감춰진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마다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는 분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반면에 그럴 수 없는 분들은 일하면서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번에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 성령의 주인공 은혜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다른 목사님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라고 그리고 대적의 기도 방어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딱 기도를 시작할 때 왜 그런 엄청난 뱀의 몸통을 기도 중의 환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악한 어둠의 실체가 열린 축복교의 부흥을 방해하고 있구나. 그 악한 어둠의 권세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은 비단 이번 이 부흥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할 영적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도 크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신비주의자 아닌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 중심의 목회자입니다. 저는 철저한 장로교 목사입니다. 말씀 중심인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토를 구입할 때 부흥회 때, 난예배 때, 기도할 때, 기도 중에 눈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상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사과가 보이는데 사과가 밑에가 썩었어요. 그런데 그 사과의 썩은 밑분을 도려주는 것을 기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신비한 것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주관적인 것, 개인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자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렇게 방해하는 어둠의 그 거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을 내려놓고 불평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닫힌 삶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힘들었던 자들에게 응답이 말지어다.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를 결박을 풀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의 세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지어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숙면이 말지어다.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우리 기비자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막 치유의 역사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됐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며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우리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경에는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이게 좀 쉬운 부분이 아닌 거예요. 신학적으로 장로교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부분과 오순절 계통의 이 순복음교회 교단의 쪽에서의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것이 틀려요. 그리고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또 사람들의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내용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짧게 해갖고는 이해가 어렵고, 또 설사 아무리 길게 얘기해도 정확하게 성령 세례라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되나요?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네,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례는요 구원의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는 구원의 예식이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낼 테니까 단어를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물로 얼굴을 씻는 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한다?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는 사람들이 때를 씻어줘. 이걸 뭐라고 한다? 두 자로? 세신. 어려운 한국어를 아시네요. 그러면은 죄를 씻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죄를 씻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세례. 세례라는 말은 씻을 세자에다가 예식 예자. 그래서 첫 번째는 첫 세례의 의미는 씻는다는 거예요. 씻어. 그럼 무엇을 씻습니까? 우리가 물로 취하고 더러운 우리의 몸도 씻고 빨래도 하는 것처럼 물이라는 정결케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 가지고 있는 원래의 죄의 문제를 죄를 씻어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 연합. 우리 한번 로마서를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읽어본 이 단어 중에서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합하여. 합하여. 그래서 세례는 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뭐가 합해지냐면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과 합하여 내가 죽고, 그래서 물에 10년을 원래는 이렇게 잠기잖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례를 약식으로 머리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하는데 다 씻는다 그런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물에 들어갔든지 이렇게 찍어서 바르든지.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죽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어.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합하여 나도 영생을 얻는다. 부활한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와 합하여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합하여 다시 살아가는 그 의미로서, 예식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 세례를 받아야지 그 교회의 공적인 정식적인 한 성도요 지체로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 믿음의 근거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랬을까요?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 받았을까요? 아닐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군대에서는요, 저도 그 진중 세례를 가잖아요. 가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와요. 초코파이 먹으러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옵니다. 또 전에는 예전에는 종교 포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세례 받고 그러면은 휴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휴가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와요. 그리고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고 쭉 이렇게 이제 문답을 하면 예예 다 아멘으로 답해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자기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줘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엄격하게 또는 호상 휴가라는 의미와 마음을 가지고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 구원이 있을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 구원의 예식이 있지만은 반면에 성령 세례는 어떨까요? 성령 세례는 세례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근데 주체가 물이 아니라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은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신앙의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 세례는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거 흔들리지 말고 흔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데 이런데 또는 어떤 동해가 어떤 동사무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전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구원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냥 입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죄를 해결할 분이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추호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령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배를 참여하지만은 그런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나는 도대체가 내가 죽으면 끝이지. 또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저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어줄 수 있게 달라고 믿음 달라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나중에 큰 믿음이 됐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다면은 굳이 우리가 더 성령 세례를 달라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 부어 주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이게 있지만은 근데 그것이 연약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성령님께서 아직 빛을 들까지 약해 우리 안에서. 그럴 때 그 성령님께서 부를 때 일어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령 세례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요것만 이해하시고 성령 세례를 내가 또 받아야 되나 또 기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따로 없으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저하고 이야기를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현장이 힘들 때가 있고 지치고 정말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여기가 나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이다. 특별히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의 예루살렘은 예배의 자리, 성김의 자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내 예루살렘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내 자리를 지키면 그곳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은혜의 밀물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고 갯벌에 물이 쭉 빠졌어요. 빈 배 한 대가 쓰러져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은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밀물이 올 것이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은혜의 밀물은 다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마음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주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이번 이 붕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것들을 함께 체험하고 감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